하나님, 출애굽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내용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의 믿음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적음과 우리의 불순종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예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 줄 수는 없지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행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이 제물 양보다 순종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 가장 노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없느냐 그 판별하는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질서에 영적인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내세우느냐 그 차이입니다. 간단합니다. 아담의 원죄도 왜 그것이 죄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 노했다라고 이렇게 노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해에 첫 달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 너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40년의 생활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여러 문제점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각종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 이런 걸 다 지금 설교 말씀으로 세 편의 설교로 적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출애굽하자마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탐꾼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몰래 보냈거든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보고 나서 두려움에 떨며 부정적인 평가를 한 10명의 다수 의견을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 10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현지인들이 자기들보다 덩치도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다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서 종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백성들이 울고 불고 막 두려워서, 그리고 절대 안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정탐꾼 가운데 딱 2사람만이 그 눈에 보였던 그 위험과 그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소수파죠.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때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믿어 순종하고자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딱 2사람만이 80만 장정 중에 딱 2사람이에요. 80만 명 중에 이제 자녀가 절반이면 40만 명 1세대는 다 이제 땅을 못 밟는 거고, 그 중에 딱 2명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만 명 중에 2사람입니다. 이게 참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기가 힘들어요. 백성들은 제대로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이 또 영적인 리더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잖아요. 모세도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자기들이 올라가서 이제 싸워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막 부랴부랴 나섰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애초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야기하니까 뭐 이건 순종도 아니고 너 올라가면은 다 지게 돼 있다. 괜히 쓸데없이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고집을 부려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들이 열심을 다했지만 비참하게 패배했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모든 전쟁은,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승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모리 족속에게 참패를 당한 백성이 돌아와서 통곡하지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고 또 외면하셨어요. 백성들의 그 통곡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들의 통곡이 자기들의 그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서 아이고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는 신세 한탄의 그런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일주일 만에 가서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40일 동안 머무른 그 기간만큼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간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참 허탄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40일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방황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단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이 안 풀려서 흘리는 눈물이나 고통 있을 수 있죠. 그때 그것이 진정 내가 불쌍해서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다면 그것은 자기 연민 때문이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환경의 어려움을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 회개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는 눈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나름의 열심과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로 내 방법으로 인해서 실패하며 뒤늦은 후회로 통곡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수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대견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처분을 잠잠히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중보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인과 가정, 나와 가정과 목장, 교회, 지역, 국가 공동체의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특히 우리 공천위원회 지금 공천 해마다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우리 또 재직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영혼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세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말씀 교제를 통해서 큐티하고 예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